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천주교와 개신교는 본래 하나의 종교였죠.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지만 천주교와 개신교는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하나의 종교입니다. 이에 한국 천주교에서는 개신교와의 일치, 나아가 이웃종교와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에서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의 이해를 위한 책 그리스도인 일치의 여정이란 책을 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들어보죠. 이 책을 쓰는데 큰 역할을 하신 교회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 송용민 신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천주교 신부고요. 송용민 신부라고 합니다. 인천 교구에 소속되어 있고요. 현재 인천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교수직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인천 논현동 성당에서 주임 신부도 맡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이제 주교회의에서 교일자 종교관대화위원회 위원으로 20년 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 종교 간 대화 위원으로 활동하신 만큼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도 폭넓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앞서 소개한 대로 한국 천주교는 개신교와의 일치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고 또 이웃 종교와도 대화를 활발히 해오고 있죠. 천주교 내에 이를 위한 부서가 교회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죠.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이제 주교님들이 각 교구에서 책임을 맡고 함께 이제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목적이고 대외적인 사안들을 논의하고 협의하시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주교회의라고 하는데요. 그 주교회의의 많은 이제 위원회들 가운데 이제 개신교인들과의 이제 일치를 담당하고 또 이웃 종교와의 대화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바로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네. 한국은 다종교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천주교 신자들이 한국의 다양한 종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그 이웃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책도 펴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019년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이 한국의 다종교 사회에서 그 서로의 이웃 종교들을 이해하고 또 그분들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가톨릭 신자로서의 어떤 신앙 대화를 안내해주는 그런 책으로 한국 천주교와 이웃 종교라는 책으로 출간을 했었고요. 이 책은 천주교 신자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톨릭 신앙을 지키면서도 이웃 종교인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협력할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또 이웃 종교인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책으로 출간한 바 있습니다. 네. 그 한국의 종교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에 소속된 7대 종단을 이야기하는데 이 7대 종교가 주로 들어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에 이제 그 함께 하고 있는 이웃 종교들이 다 소개되어 있고요. 또 아직 우리 한국에서 교세는 별로 크지 않지만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부 내용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는 교회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에서 본래 하나였던 개신교와의 일치를 위해 그리스도인 일치의 여정이라는 책을 또 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주시고 신부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고요? 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어떤 종교로 시작이 됐는데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하고 교리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때문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지게 됐죠. 그리고 그 갈라진 역사를 저희가 꽤 오랫동안 갈등의 역사로 살다가 20세기 이후에 이제 가톨릭 교회가 이런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일치를 회복하자는 그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개신교 내에서도 그런 운동에 같이 호응하면서 이제 일치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저희 한국 교회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 한국 그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우리 천주교 주교회의 일체위원회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이제 오해와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이 책은 이제 평신도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어떤 서로 다른 이해와 또 오해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70개 항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난 6월 24일 날 주교회 총회 승인을 거쳐서 정식으로 출간되게 됐어요. 네. 제가 이제 물론 초안 집필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제 천주교에서 집필을 했고 또 개신교 측에서 검토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개신교 신학자들의 감수도 좀 받았고요. 좀 보편적인 내용으로 신자들이 대중적으로 알기 쉽게 글을 썼습니다. 네. 사실 그 천주교 개신교 신자가 아닌 분들은 이 둘이 같은 종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또 정작 천주교 개신교 신자들도 어떤 점이 다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맞습니다.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하나의 종교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개신교가 선교될 때 이제 천주교와 좀 차별화되는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를 기독교로 이제 부르게 되고 이제 가톨릭 교회는 천주교로 한국에서 불리면서 마치 일반인들에게 다른 종교처럼 이제 오해가 되고 있는 그런 실상이긴 한데요. 사실 우리는 같은 종교인이고 또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한 점들이 이제 저에겐 되게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500년 동안 조금은 다른 어떤 강조점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달라진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70개 항목이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다 들어볼 수는 없겠고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뭐 천주교 개신교 주변에서 보시면 좀 이렇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성경이라고는 경전에 대한 해석이랑 또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가지고 있던 고유한 전통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석이 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개신교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알려진 진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천주교는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구전 전승과 또 신앙의 유산들을 또 성경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일단 굉장히 큰 해석의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신교는 뭐 아시겠지만 그 믿음을 강조하고 하느님 은총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어떤 체험을 많이 이제 강조하는 믿음을 이해해 왔는 반면에 가톨릭도 같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행실이나 이웃사랑의 실천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그런 삶과 신앙을 연결시키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는 교회 자체가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성직제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원리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모든 세례받은 신자들은 다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목사님들도 그냥 목회자로서 이제 혼인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반면에 천주교는 이제 하느님께 경신례적 차원에서 제사를 봉헌하는 정직제도를 되게 소중하게 지켜왔고요. 또 평신도와 정직자가 같은 하느님 백성이지만 또 고유한 소명을 받아서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런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외형적으로는 다른 면들이 있겠네요. 네, 네. 종교가 오랜 시일을 거치면서 조금씩 또 개혁도 되고 또 강조하는 점도 조금씩 달라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점에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앞으로 잘 서로 이해하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주교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 천주교 신자들은 개신교를 하나의 종교로 보는 그런 정신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개신교 쪽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세계 교회의 흐름과는 좀 다르게 한국의 경우에는 개신교가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 같은 그런 장로교의 그 복음주의 노선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교단들이 19세기 이후에 선교가 되면서 이미 이제 박해 상황을 겪었던 천주교와는 좀 차별화된 그런 정책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뭐 천주교는 마치 이제 일반인들이 오해하듯이 뭐 마리아를 믿는 종교다, 개신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좀 표상을 좀 다르게 해석해온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네.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천주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로마 교황청의 교황님을 중심으로 전 세계 지역 교회가 결합된 이제 단일하고 보편된 교회를 강조하는 반면에 개신교는 개별 교회와 개별 교단들을 중심으로 다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같은 그리스도교인이지만 좀 이제 교회 운영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좀 다르고 또 선교 정책도 다르다 보니까 개신교인들은
천주교인들을 같은 그 형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단보다는 좀 다른 종교나 성경의 정신과 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좀 차별성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일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개신교에서 좀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교단들도 그렇고 제 신학교에서도 좀 천주교가 엄연히 이제 형님 종교잖아요. 이제 천주교가 있었으니까 개신교도 있는 것이고 그런 만큼 그런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듯 종교가 겉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또 잘 통하고 또 지향점도 같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신부님도 이제 종교 간 대화 활동을 20년 가까이 해오시면서 이웃 종교인들도 많이 만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교관대화위원회가 원불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이제 불교나 유교 또 이제 여러 이제 다른 종교들과의 만남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오고 있고요. 석탄절 같은 때 이제 불자들과의 만남이라든가 또 이제 이웃 종교들 대표들과의 어떤 정기적인 만남을 할 때 저도 이제 위원회 활동과 또 총무직을 또 수행하면서 많이 이렇게 동반을 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술 모임 차원에서는 그 한국의 여러 종교의 학자 그 학술 종교인들이 있으세요. 네. 불교, 유교, 원불교 이런 분들이 시튼 연구원이라고 하는 종교 간 대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20년 넘게 같은 이제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워크숍도 하고 종교 간 대화에 깊이 있는 학술적인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는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우리 한국 사회가 다종교 사회인 만큼 종교인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둥둥 출연해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원불교 많은 교우분들께서 또 굉장히 이 시대의 진리의 어떤 하나님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 수행의 어떤 전통을 많이 강조해오고 있는 좋은 모습들이 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교는 인간의 가장 내면의 깊은 갈망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죠. 죄의식을 갖고 고통을 피할 수 없고 또 언젠간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인데 사실 종교는 이 죽음이라는 인간의 유한한 본성을 넘어서려는 우리 인간의 영원성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아시겠지만 요즘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뇌과학,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일각에서는 과학적으로 불멸과 신성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대한 담론들이 많이 나오고 인간의 근원적인 결함이나 유한성을 종교 아닌 과학으로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담론도 많은데요. 저는 사실 종교는 우리 시대에 이런 자본주의적이고 과학주의적인 그런 관점과는 다르게 인간의 내면의 가장 깊은 그런 욕망을 이제 버리고 그야말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가치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아름다운 종교적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인들이 좀 합심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시대의 아픔을 같이 치유하고 연대하고 희망의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종교인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참 느끼는 바가 많은데요. 아무리 그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사랑 또 삶과 죽음 또 삶의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우리 종교들만의 어떤 통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 만큼 우리 종교가 좋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의 송용민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